자존감 결핍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시대다. 좀처럼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자존감은 자존중감을 줄인 말이다. 말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이 세상에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로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마음가짐이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자존감이 없다는 건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 지레 움츠러들거나 겁먹어서 남들에게 잘 다가가지 못한다. 그냥 있으나 만한 존재로 인식하다 보니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나쁜 쪽으로 발현되면 대인관계의 불화와 자기 부정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훌륭한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나 하는 억울함에 점점 세상과 멀어진다. 그리고 증오의 불길은 오로지 나를 불태운다. 연이어 화살을 맞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한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다. 본디 두 번째 화살이 부처가 제자들에게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 것을 하면서 사용한 비유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떤 사태를 만나면 좋고 나쁜 생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감정에 포로가 되어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갖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 이것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 고통의 대부분은 첫 번째 화살에 반응하는 두 번째 화살에서 생긴다. 첫 번째 화살 밑에 놓인 고통스러운 감정을 보살피는 대신 자신을 향해 자기 혐오라는 두 번째 화살을 쏜 다이 두 번째 화살은 자기 혐오일 수도 있고 무기력일 수도 있다. 불안해하고 조급해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혐오한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괴로움을 지속시킨다. 불행한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인연 따라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다. 누구나 잘못된 생각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어느 누구든 어떤 환경과 상황을 피할 도리는 없다. 다만 그것에 대한 판단 해석, 감정 태도에 따라 고통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불행의 화살을 맞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 왜 내가 그런 화살을 맞아야 하는지 원인도 생각해 보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한다. 어떤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맞은 불행의 화살로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화살을 맞은 것에 대해 원인 분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잘못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계속해서 맞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하필 내가 왜 불행의 화살을 맞았을까 하는 생각에 머무른다. 과거에 집착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집착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실수와 잘못과 불행으로 뒤덮인 불행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발전도 없을 뿐더러 또 다른 화살을 맞게 될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모르고 맞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초하여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남이 자신을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열등감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무소듣고 무유공포.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이다. 무엇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서운함과 불안이 생길 수 없다는 뜻이다. 인정의 충족이 답이 아니라 인정을 구하는 마음. 인정받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생각과 의도가 부질없음을 알고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남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의도 자체를 가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 사람인 것이다. 나 자신에게 친절하라. 말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다. 심지어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할 때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이를 야망의 상징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자기 비판은 종종 심한 역효과를 가져온다. 불행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이를 미루거나 미래의 목표 달성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을 꾸짖기보다 자기 연민을 실천해야 한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실수를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이고, 실망하고 당황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신중한 노력이다. 평온과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원한다면 불안과 의미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 정직한 직시, 냉엄한 성찰, 용기 있는 결단만이 내 삶을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직시 성찰을 두려워한다. 자신의 어두운 얼굴을 마주하고 인정하면 자기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삶을 온갖 그럴듯한 변명들로 포장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삶의 평온과 기쁨을 추구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잘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신다. 타인의 시선에 과하게 신경 쓸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다. 사실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많이 신경 쓰고 관심이 많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과도하게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타인에게 휘둘리는 의존적인 삶이다. 이런 행위는 내가 가진 본연의 힘을 외부로 넘겨준 채 나는 힘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내면에 힘이 없다. 그 힘을 바깥으로, 타인에게로 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남에게 휘둘리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다. 외모를 꾸미고 가꾸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마간디아는 모든 남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콧대 높은 마간디아의 오만을 부추긴 사람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여쁜 딸에게 어울리는 완벽한 남자를 찾아주고 싶었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고 있는 부처님을 뵙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에게서 자신이 생각한 완벽한 남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내를 대동하고 마간디아를 앞세워 부처님을 찾아가 혼인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다. 갈망과 집착 그리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것에도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 하물며 더러운 피고름과 똥오줌으로
가득한 육체가 무엇이 아름답다는 말인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마간디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충격과 함께 세속의 욕망과 아름다움이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부처님 말씀처럼 이 몸이란 그저 똥오줌으로 가득 차 있는 똥주머니 뿐이다. 그런 똥주머니를 치장하고 닫고 광내고 분을 바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그대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 또 그럴 수도 없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허용하라. 그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뿐이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내 밖의 세상으로 인해 상처받게 된다. 자존감은 비교하고 평가한 것. 진정 자존감을 높이려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자존감이란 결국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자존감은 내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가 달려있다. 나 자신은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상대이지만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중과 사랑을 구하게 된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인정받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타인의 사랑과 존중을 갈구하게 된다. 진정 자존감을 높이려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중요하다. 모든 일은 자신감에서 시작해서 자신감으로 끝난다. 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존감을 높여 정정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자존감이 높아야 남들도 나를 존귀하게 생각할 것이고 나와 같은 친구가 되려고 할 것이다. 법륜 스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어 공유한다. 우리가 작다 크다라고 말할 때 작으니까 작은 거고 크니까 큰 거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존재에는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다. 존재는 그냥 존재일 뿐이다. 다만 그것일 뿐이다. 크다 작다는 인식상의 문제일 뿐이지 존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 내가 작다고 인식한 것뿐인데 그것을 객관화시켜버린다. 이건 작은 거라서 내가 작다고 인식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작다는 것은 인식상의 문제, 즉 주관의 문제인데 이것을 객관화시켜버린 것이다. 불교 용어로 이를 상을 지었다고 한다. 이 상은 실상이 아닌 허상이다. 상이라는 말은 주관을 객관화했다는 뜻이다. 작다 작다 작다라고 계속 인식을 하다 보니 나는 결국 작아져 버린 것이다. 자기보다 키 큰 사람하고 매일 비교하니까 나는 결국 작은 사람이 된 것이다. 자기보다 홀쭉한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뚱뚱한 사람이 되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존재 문제에서 온 게 아니라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데 늘 1000만 원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존감 결핍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시대다. 좀처럼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자존감은 자존중감을 줄인 말이다. 말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이 세상에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로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마음가짐이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자존감이 없다는 건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 지레 움츠러들거나 겁먹어서 남들에게 잘 다가가지 못한다. 그냥 있으나 만한 존재로 인식하다 보니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나쁜 쪽으로 발현되면 대인관계의 불화와 자기 부정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훌륭한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나 하는 억울함에 점점 세상과 멀어진다. 그리고 증오의 불길은 오로지 나를 불태운다. 연이어 화살을 맞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한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다. 본디 두 번째 화살이 부처가 제자들에게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 것을 하면서 사용한 비유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떤 사태를 만나면 좋고 나쁜 생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감정에 포로가 되어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갖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 이것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 고통의 대부분은 첫 번째 화살에 반응하는 두 번째 화살에서 생긴다. 첫 번째 화살 밑에 놓인 고통스러운 감정을 보살피는 대신 자신을 향해 자기 혐오라는 두 번째 화살을 쏜 다이 두 번째 화살은 자기 혐오일 수도 있고 무기력일 수도 있다. 불안해하고 조급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혐오한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괴로움을 지속시킨다. 불행한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인연 따라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다. 누구나 잘못된 생각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어느 누구든 어떤 환경과 상황을 피할 도리는 없다. 다만 그것에 대한 판단 해석, 감정 태도에 따라 고통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불행의 화살을 맞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 왜 내가 그런 화살을 맞아야 하는지 원인도 생각해 보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한다. 어떤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맞은 불행의 화살로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화살을 맞은 것에 대해 원인 분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잘못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계속해서 맞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하필 내가 왜 불행의 화살을 맞았을까 하는 생각에 머무른다. 과거에 집착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집착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실수와 잘못과 불행으로 뒤덮인 불행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발전도 없을 뿐더러 또 다른 화살을 맞게 될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모르고 맞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초하여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남이 자신을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열등감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무소듣고 무유공포,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이다. 무엇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서운함과 불안이 생길 수 없다는 뜻이다. 인정의 충족이 답이 아니라 인정을 구하는 마음, 인정받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생각과 의도가
부질없음을 알고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남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의도 자체를 가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 사람인 것이다. 나 자신에게 친절하라. 말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다. 심지어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할 때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이를 야망의 상징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자기 비판은 종종 심한 역효과를 가져온다. 불행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이를 미루거나 미래의 목표 달성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을 꾸짖기보다 자기 연민을 실천해야 한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실수를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이고, 실망하고 당황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신중한 노력이다. 평온과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원한다면 불안과 의미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 정직한 직시, 냉엄한 성찰, 용기 있는 결단만이 내 삶을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직시 성찰을 두려워한다. 자신의 어두운 얼굴을 마주하고 인정하면 자기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삶을 온갖 그럴듯한 변명들로 포장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삶의 평온과 기쁨을 추구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잘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신다. 타인의 시선에 과하게 신경 쓸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다. 사실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많이 신경 쓰고 관심이 많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과도하게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타인에게 휘둘리는 의존적인 삶이다. 이런 행위는 내가 가진 본연의 힘을 외부로 넘겨준 채 나는 힘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내면에 힘이 없다. 그 힘을 바깥으로, 타인에게로 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남에게 휘둘리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다. 외모를 꾸미고 가꾸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마간디아는 모든 남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콧대 높은 마간디아의 오만을 부추긴 사람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여쁜 딸에게 어울리는 완벽한 남자를 찾아주고 싶었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고 있는 부처님을 뵙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에게서 자신이 생각한 완벽한 남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내를 대동하고 마간디아를 앞세워 부처님을 찾아가 혼인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다. 갈망과 집착 그리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것에도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 하물며 더러운 피고름과 똥오줌으로 가득한 육체가 무엇이 아름답다는 말인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마간디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충격과 함께 세속의 욕망과 아름다움이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부처님 말씀처럼 이 몸이란 그저 똥오줌으로 가득 차 있는 똥주머니 뿐이다. 그런 똥주머니를 치장하고 닦고 광내고 분을 바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그대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 또 그럴 수도 없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허용하라. 그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뿐이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내 밖의 세상으로 인해 상처받게 된다. 자존감은 비교하고 평가한 것. 진정 자존감을 높이려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자존감이란 결국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자존감은 내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가 달려있다. 나 자신은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상대이지만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중과 사랑을 구하게 된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인정받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타인의 사랑과 존중을 갈구하게 된다. 진정 자존감을 높이려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중요하다. 모든 일은 자신감에서 시작해서 자신감으로 끝난다. 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존감을 높여 정정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자존감이 높아야 남들도 나를 존귀하게 생각할 것이고 나와 같은 친구가 되려고 할 것이다. 법륜 스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어 공유한다. 우리가 작다 크다라고 말할 때 작으니까 작은 거고 크니까 큰 거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존재에는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다. 존재는 그냥 존재일 뿐이다. 다만 그것일 뿐이다. 크다 작다는 인식상의 문제일 뿐이지 존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 내가 작다고 인식한 것뿐인데 그것을 객관화시켜버린다. 이건 작은 거라서 내가 작다고 인식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작다는 것은 인식상의 문제, 즉 주관의 문제인데 이것을 객관화시켜버린 것이다. 불교 용어로 이를 상을 지었다고 한다. 이 상은 실상이 아닌 허상이다. 상이라는 말은 주관을 객관화했다는 뜻이다. 작다 작다 작다라고 계속 인식을 하다 보니 나는 결국 작아져 버린 것이다. 자기보다 키 큰 사람하고 매일 비교하니까 나는 결국 작은 사람이 된 것이다. 자기보다 홀쭉한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뚱뚱한 사람이 되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존재 문제에서 온 게 아니라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데 늘 1000만 원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